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들도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언제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과 끝, 중간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처음과 중간, 끝이 온전히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내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한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은 놔둬라, 내 육신의 아버지,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 뭡니까? 어디에 합당하다는 겁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지옥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지옥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화급한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교회당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렇게, 그리고 미래의 일들, 장사를 잘하는 방법, 병원을 잘 짓고 학교를 짓는 일, 태권도 도장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하여 빵을 제조하는 공장을 짓는 일, 빵을 가지고 가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 보내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는 이미 선교사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병원과 함께 빵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사입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99%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선생님 부모와 함께 대화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99%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99%가 아니라
80%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점은 0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이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99점으로 지옥을 다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제까지 통계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90점에서 99점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실패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이지만, 나는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일이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고,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선생님을 미워하면 대체적으로 그 공부 과목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선생을 미워하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야 지 맘대로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환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요, 평생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생은 그런 사실을 아니까 학생이 자기를 싫어하면 끊임없는 구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잘 봐주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워서 저를 미워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가에 말씀을 뿌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사과합니다. 어떤 변명도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에 제 사과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요. 몰라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올무를 여러분에게 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피차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99점짜리 그런 예배자가 됨으로써 안전하게 지옥을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끊임없이 저는 계시록을 통하여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정도 되면 되는 것 아니십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인데 성령이 떠나시겠다. 이런 것이니까 영원한 불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99점짜리 교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여도 죽는데도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죽을 때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옆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란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그 이유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죽이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죽는 데 이르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습니다.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음란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실제적 음란도 음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음란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이게 가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신랑이 있다. 이게 가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음란한 일이죠. 남편도 좋아하지만 다른 남자도 좋아한다. 이게 음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는 두 번째 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첫 번째 남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부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를 첫 번째 남자로만 보는 거예요. 51%로 사랑하는 것이죠. 49%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 첫 번째 남자 아닙니까? 서열 1순위지 않겠습니까? 서열 1순위로 우리도 만족하지 않듯이 예수님 신랑도 저와 여러분 신부를 결코 그분의 신부로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는 절대 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장차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죽기까지 충성을 하여라.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제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있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데까지 나를 충성하여라. 이것이 요 미래의 일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너도 가차없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붙잡고 있어. 조금만 나를 전부로 알고 있어. 그러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그 잠재적인 그 언어로는, 행간의 이야기로는 너도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어느 교회도 안전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나은 자라고, 행위가 나은 자라고 안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환난에 너를 던지고 네 자녀를 죽이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요,
그런 것은 안전하게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만을 골라서 복음서에 있는 전부를 골라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에 가기 어려운 자, 심히 어려운 자,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어떤 부자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왔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심히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말한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한 말입니다.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놀랐습니다. 매우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여러분 그 한 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심히 어렵도다,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부자는 재회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감리교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에게도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감리교는 원래 아닙니다. 왜 감리교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분은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감리교에서 자라서 감리교만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한 50년 이상을요. 그런데 그런 감리교를 제가 오면 끊임없이 그 감리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로교도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감리교에는 태극기를 갖다 놓잖아요. 태극기의 출신 배경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에게 격려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된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게 단순히 예의인데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데 나라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제 이성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다 이렇게 끌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닌 듯하다 누가 말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닐 확률이 좀 높아졌네,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태극기를 갖다 놓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요. 아니 너무도 육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그냥 단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제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너무 많은데 도둑질을 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술에 취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다시요, 도둑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도둑질도 포함된 거죠? 딸이 아버지에게, 딸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온 것은 도둑질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것이 그를 여행 중간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욕심이 많거나, 원래 사람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거나, 술 취하는 자, 뭐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잠을 잤다, 그게 그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비방하는 자,
아니, 비방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도둑이나 탐욕이 많은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 도둑, 욕심이 많은 사람,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비방하지 않는 것이죠? 술 취한 적이 없는 것이죠?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죠?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시기와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되었을 때, 그럴 때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옛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시기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진다면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남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시기하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말은 내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남보다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늘 남보다 앞서서 있는 사람은 시기가 뭐요? 이렇게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날마다 자기가 최고였어.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미인은 난 역시 미인이야, 얘들아 나를 봐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미인은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미인은 지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 자존심이 더 없어. 그러면 뭐 그보다 좀 더 개성 있게 생긴 사람은 죽으라 이 말이요, 땅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실은 미인은 자기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기하지 않을 인간은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공부도 맨날 1등만 해. 어디서든지 1등을 한다고 또 마음이 편하네요? 1등하는 인간은 훨씬 괴로워요. 왜? 여기서 1등하면 뭐야? 이러고 또 그렇게 욕심이 많아진다니까요. 시기가 많아져요. 그렇지만 아무튼 시기하는 마음 상태에 자주 놓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말이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계속해서 시기했다, 이러면 시기심이 더 강화되겠죠. 그렇죠? 시기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자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동성연애자들을 찬성하는 쪽, 저는 반대하는 쪽에 가서 그 심야 토론, 100분 토론에 저는 기독교 대표로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기독교 대표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뭔 면박을 당하고 욕을 먹으려고 나가겠어요. 하여튼 저까지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100분 토론에. 근데 제가 그랬죠. 동성연애자들은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 우리도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눈물과 회개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있대. 저는 동성연애자는 그러면 영원히 지옥을 지금부터 가는 겁니까? 이러길래 그 말은 좀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곳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성연애들이 이 방송국 주변에서 나를 데리고 있다가 내 목숨을 노리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라고 안 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모임 이래가지고 그게 뭔 말이에요? 소수자? 소수적? 이런 생각을 하도록 아주 우아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뇨?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영화를 보고 음란한 비디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똑같이 음란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어떤 자도 못 가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자? 두려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은 정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나는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거짓말은 꿈에라도 했으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하면 탐욕이 많은 자, 도둑질하는 자, 우상숭배자, 동성연애자, 살인자, 술 취한 자,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질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까? 다음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도 들어가는 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 소속 교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 교회 밑에서 있는 그 사람들, 교인들도 여전히 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보텀 라인이 아닙니다. 이 라인보다, 이 수준보다 높아야 갑니다. 더 낫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 그분들을 잘 성경 가운데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말입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을 돌아보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던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거나 육체가 가난하거나 이 가난한 것 똑같은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심령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확률이 적다, 이런 것에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요? 가난한 자에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두 번째 사람의 종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그런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는 자, 이런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던졌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야 어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를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얻게 하리니, 이게 뭐 때문에?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인내와 믿음이. 이게 무슨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 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환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환난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지 못하게 하는 표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으려면 핍박과 환난과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런 길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어린아이 성품을 가진 자라야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에서 자유롭겠죠?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받드는 것을 전부를 받들겠죠. 우리는 늘 내일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지, 이 어머니를 잘 사랑하면 내가 먹을 것이 많이 나오겠네. 그리고 어머니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품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를 길러보아서 잘 아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는 있는 것입니까? 이용당하고 어리석고 오히려 비방당하는 길, 그 길이 어린아이 길일 텐데 그런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얘야,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네,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실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안 돼.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아들이어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맏아들이고 순종적이고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말입니다. 망나니로 살고 감옥에 가서 살고 늘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다가 어느 날 마지막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수님, 내 인생은 잘못 살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측 강도처럼 마지막 번째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세리처럼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창기처럼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로 있다가 오히려 마지막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차라리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99점이고 그들은 0점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0점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옥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옷을 나누고 그리고 찌르고 침 뱉고 등허리에 채찍을 때리고 등을 때리면서 선지자야, 예언자야, 누가 쳤는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갈대를 집어던지고 내가 왕의 노릇을 해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내가 왕이라며,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저주의 말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너무도 잘 듣고 너무도 순종적이고 너무도 겉모습은 그럴듯한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행위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거죠. 한 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안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굳게 잡아.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인데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천국에 간다면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뽑아내 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내 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한 손이, 한 눈이, 한 발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분분초초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운동장에 경기를 하는 면류관을 얻으려고 경기하는 경주자와 같아서 경주하는 사람이 뛰면서 점심을 먹어야 될 텐데 저녁에는 아마 삼겹살이 있다지, 내일 아침에는 빵을 먹는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뛸까요? 아니죠. 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뛰죠. 오직 뭐만 위하여? 1등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경주장에 있는 자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